자, 우리 더위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기를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의 영과 혼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삶에 풍성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3장 이전부터 쭉 되지만 사건으로 이야기하면 3장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가는 그 길에 성전의 미문이라고 하는 문을 지나려고 하는 그 순간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뛰며 기뻐 춤추면서 성 내에 들어가서 내가 고침받은 그 모습 그대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조용했던 이 성 안이 시끄러워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가 오랜 동안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을 봤는데 그가 걷고 뛰면서 하나님이 고치셨다고 찬송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성내에 있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성 입구 옆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다 이렇게 오면서 마치 이 개인적인 능력과 권능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바라보니까 이 두 사람 하는 이야기가 이런 거였습니다.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된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지 말라. 이 역사는 내 개인이 아니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음으로 내몰았던 예수, 그 사람을 하나님 살리셨고 부활한 예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분 안에서 있는 그 믿음을 인하여서 믿음으로 이 안진뱅이가 나음을 고침을 받은 것이다. 바로 예수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들,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를 보며 놀라는 그들에게 대놓고 설교하는데 뭐냐면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가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셨고 살리셨고 부활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 안진뱅이를 낫게 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순간 이 말씀을 듣는 회중들은 어땠을까요? 성경이 계속되는 역사를 보면 이 부활의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그들은 가슴을 찢으면서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이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지만 자기들이 죽인 예수,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며 구원받는 무리들이 더해지게 됐습니다. 이 성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를 하는데 그때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또 이 예루살렘 성 안의 경비대장과 경비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베드로가 집회를 하고 있는 그 장소에 난입을 하게 된 겁니다. 집회를 못하게 한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뭐냐면 2절 말씀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서기관, 경비대장들이 다 한 통속이죠.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전하는 것을 듣기 싫어했다는 거고 가르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회를 해산시키는 거예요. 이 해산시키는 일에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한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보면 날이 저녁이 되고 어두워지니 이들을 감옥에 투옥시켰다 그랬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렇게 끝날 것 같았는데 이들이 이렇게 체포되며 지도자가 체포되고 더욱 위협이 커가며 그리고 어둠의 날이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박해가 계속 준비되고 어둠의 그림자가 덮여 있는데 오늘 4절 말씀 보면 그러나 믿는 자들이 남자만 5천 명이나 더하더라. 박해가 있고 지도자가 잡혀가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부활을 이야기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체포되고 구금되는 그 상황에서도 그러나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더하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위기에 처하면 숨는 거 아닙니까? 위기에 처하면 도망가는 것, 그게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위기에 처했는데 도리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었고, 위기와 박해,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자기를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한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가 부활하셨다, 부활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함께 죽었고 그가 무덤에서 살아날 때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고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 바로 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자들이 더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면 먹는 게 더 있는 게 아닙니다. 사업에 성공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거기 가면 명예와 권력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소식을 듣는 그 순간 그들의 삶은 바뀌게 됐고 그들의 생각은 바뀌게 되고 그들의 가치관은 바뀌게 되고 그들의 인생관이 바뀌며 그들 안에서 부활의 주님이 그의 생명의 공급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렇게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박해와 핍박이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를 믿으면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죽음을 이기는 능력,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어둠이 다가오고 고난의 시간이 다가오고 접근해 온다 할지라도 이 길을 그냥 가면 내가 박해받고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문제되지 않고 그 박해가, 고난이 내 삶에 장애물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 바로 성령의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줄어든다, 교인들이 없어진다, 교회가 약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세속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다 세상의 물결에 따라가기 때문이라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인구가 줄기 때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보다 더 대체할 수 있는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줄어든 것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은 지금의 상황만이 아니었어요. 지금만 이런 게 아니었어요. 이런 상황은, 더 어려운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는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문제예요. 그게 바로 오늘의 문제입니다. 본문의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부활을 전하는데 집회가 방해되고 생명의 복음이신 예수를 증거하는데
집회가 차단되고 지도자가 잡혀가는 이 박해의 상황,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시대와 다름없다는 말씀입니다. 박해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는 게 부흥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세속화 때문에 부흥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교회보다도 더 말씀보다도 재미있는 인간적인 일들이 많이 있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닙니다. 부흥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부활의 복음을 잃어버려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복음이 회복될 때, 그때 우리의 삶은 죽어도 산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거룩한 존재인 것을 알고 이 세상에 취해 살지 않고 오직 삶의 기쁨과 생명과 능력과 그리고 나를 일으켜 승리케 하는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붙들고 살 텐데,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없으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이 전해져야 될 때가 어디일까? 오늘 복음이 회복되어야 될 때가 어디일까? 안타깝고 아프게도 오늘 복음이 회복되어야 될 때는 바로 교회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라 이야기하는 거죠. 역설적이게도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회복되고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이 말씀에 붙들 때는 시대의 빛이 되었습니다. 절망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그리고 파괴의 세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진리를 선포하며 역사의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그 빛을 잃어버려가고 빼앗겨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다시 물어봅시다. 내게 부활의 신앙에 감격과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나는 온전히 서 있는가? 그분 앞에 설 때 우리 내면에 발견되는 죄로 인해서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회개의 사건이 우리에게 언제 있었는가?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내 죄로 인하여 주님이 죽으셨고 내 죄로 인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다고 그 고통당하는 아픔을 보며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던 적은 언제인가?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서 다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내 몸을 성전 삼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 안에서 다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이 소원이 우리의 심령을 울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슴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기를 원하시며 우리 안에서 생명이신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예수님의 소원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히 부활의 신앙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가슴을 치며 회개함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의 사람,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성도들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면 역사의 주권자가 될까요?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많은 사람은 숫자가 아니라 그 많은 사람은 오늘처럼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는 사람이 될 때 이 역사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아주 미미한 세력을 가졌던 교회예요. 그런데 이 5천 명이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 5천 명은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5천 명들이 추후에 어떻게 살았을까? 성경에 보면 이 추후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고
그리고 저들이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저들의 박해를 기억하옵시고 저들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표적과 기사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가 주님의 종들의 손을 통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담대히 기도하게 될 때 성령이 충만하고 그러면서 서로 모여 기도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축복해주고 축복의 통로가 되며 흩어져서 나가서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예수의 향기와 복음이 증인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교회, 우리 안에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이 교회가 우리의 실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 안에 있는 교회가 우리의 현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여주신 이 증거의 교회가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회복함으로 이 교회가 우리의 교회예요. 이 교회가 여기 있는 교회예요. 이 교회가 금호교회예요. 이 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교회가 되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서로 기뻐 춤추고 찬양하며 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서로 축복의 통로가 되고 밖에 나가 예수를 증거하고 사랑을 나누며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교회로 회복되고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교회로 될 수 있고 어떻게 이런 성도로 될 수 있었고 어떻게 이들이 핍박 앞에서도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2절 말씀해 보면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였다 했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예수의 부활,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았다고 그랬어요.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배웠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것, 이렇게 권세 있는 백성들로 핍박과 환난과 시련을 그것을 무시하며 그것을 상관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었던 능력은 어디에서 왔느냐? 그것은 바로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가르침 받을 때, 그 복음을 듣고 가르침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통계에 의한 거예요. 통계에 의한 거.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얼마나 많이 기억하고 있는가를 조사를 해봤더니 예배가 끝나고 문을 나가는 순간 말씀의 80%를 잃어버린대. 놀랍죠?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나는 얼마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 큐티를 나누고 말씀 묵상 나누는 그룹이 있어요, 교회에. 근데 그 그룹이 나눈 걸 보면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유튜브로라도 설교 한 번 더 듣고 그리고 성경을 더 읽고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해서 나누는 걸 보면 예배 끝나고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80%는 잃어버린다는 말이 현실로 이렇게 체험이 돼요. 그런데 놀랍죠? 말씀을 듣고 그걸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을 계속 되새김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삶을 바꿔가고 삶이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철학과 세계관이 바뀌는 것은
그냥 설교 듣고 은혜 받았어 그리고 박수치며 인사하고 기뻐 떠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늘 가르침 받는 거예요. 성령님 앞에 말씀을 펴놓고 주일 말씀 다시 들으면서 묵상하며 성경을 펼쳐놓고 읽으면서 하나님, 이번 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 이 본문의 말씀이 저에게 주신 은혜는 뭔가요? 가르침 받는 거예요, 성령님께. 근데 성령님과 교제하고 가르침 받지 않고 늘 나의 자아의 가르침을 받아요. 내 인생의 자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나를 가르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건강한 자아라면 좋습니다. 그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우리 자아는 여기 찢기고 저기 찢기고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상처난 사람들이에요. 상처난 내가 나를 보니 소망을 갖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게 성도 여러분, 이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흥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새 삶을 살며 그들이 함께 일어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새 사회를 이루고 한 나라를 복음의 나라로 바꿔가는 이 능력은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올인하는 사람, 그 복음에 붙들린 사람이 될 때 삶이 새로워지고 역사가 새로워지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에는 소망에 넘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거예요. 복음의 능력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늘 가르침 받는 사람, 주일 말씀만이 아니라 훈련의 자리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뭔지, 책망하는 게 뭔지, 바르게 회복되어야 될 삶이 무엇인지, 내가 의로워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바로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그분을 내 안에 모실 때 그분이 내 안에 생각, 내 안에서 내 생각 그리고 가치관 그리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선택케 하여 주시고 선한 길을 합력해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게 분명해졌습니다. 다른 것 자랑할 거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과 나의 친구 되어 주심과 그분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 그것밖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이제 신앙생활하면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 자랑하겠습니까? 그 선물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 끊임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바꾸는 역사의 삶을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삼복더위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힘들 때 이 힘든 것을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피서를 갑니다. 진정한 피서는 어디가 될까요? 물론 일에서 떠나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업무에서 단절되고 쉼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 쉼의 시간에 가장 우리 삶을 충만케 하는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힘이 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환난도 시련도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분 앞에 서서 들을 때, 가르침 받을 때 우리는 참 쉼을 얻고 참 능력을 얻고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더위가 계속되는 시간 지치고 힘들지라도 우리에게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에게 그 능력 안에 살게 하시는 말씀을 늘 가르침 받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며 더위를 이기며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